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에서 30절,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 30절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묻겠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예, 마음에 새기시면서 예배 또 삶을 그렇게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설교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도전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 안에서 어떤 정동이 있기로, 그러니까 움직임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가지고 이렇게 행하셨구나 하면서 그 마음에 주시는 그 움직임을 따라서 또 우리 각자의 삶을 또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어렸을 때 처음 예수 믿을 때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될 자로서 먼저 되니라 이 말씀 들을 때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기회가 많은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기분 나쁘죠. 30년 줄을 위해서 어쨌든 사역을 했는데 이제 신학교 졸업한 사람하고 갔다 그러면 기분 나쁘죠. 그렇지 않겠어요? 직장을 갔는데 지금 몇 년 차예요. 내가 이 바닥에서 내가 경력이 얼마나 딱 갔는데 그냥 이제 라이센스 따갖고 일하는 사람처럼 취급을 하면 기분 나쁘시겠죠. 나쁘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하나님 공평하시다면서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을 다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질 겁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 처음 나온 사람이나 기껏 수십 년 교회를 해서 그죠? 그렇게 젊었을 때부터 몇십 년씩 정말 헌금하고 일하고 했는데 다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그게 나가겠죠. 내가 이런 게 뭐하러 다녀 내가.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런 것들이 많아요. 자, 의롭게 열심히 살았어요.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번 죄 졌어.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해요? 너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러는 거야. 근데 또 일평생 죄를 졌어. 회개했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말이 돼요?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너무 불공평하게 보여요. 그럼 이 말씀을 만약에 빗대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젊었을 때 시간 많을 때 신앙생활 그냥 대충 하고 언제 잘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막판에 신앙생활 잘하자. 막판에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막판에만 딱 그죠? 그냥 대충 하고 대충 하세요. 다 대충 하고 막판에만 딱 그때 결정적인 순간에 그죠? 한 방. 그러냐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몰라. 하지 마시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말씀이냐는 거. 이게 어디에 해당돼야 되는 말씀이겠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 해당되냐는 것이죠. 자, 원어로 보면요. 먼저가 처음이에요. 나중은 끝이에요. 처음이나 끝이나 뭐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실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질문이 뭐였어요? 영생의 영생. 이 사람이 언제부터 이것을 행했을까요?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예. 영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관한 얘기고 결국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예요. 구원에 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처음이나 끝이나 같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그 길이를 늘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작정한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학이나 직장은 내가 원하는데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어떻게든 하면 되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똑같다는 거예요? 처음이나 나중이나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다 똑같다. 왜요? 우리에게 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따라합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누구에게서 난 거예요? 구원이 누구에게서 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누구에게서 난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서 난 것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누구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장 20장 이것을 확실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20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책 가주세요. 한번 보세요. 제가 그냥 말씀을 읽으면 금방 압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같으니. 천국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뭐하고 같다고요? 아침 일찍 품꾼을 찾으러 간 주인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면 3절에 보면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쭉 보면 계속 6시에도 있고 9시에도 있고 11시에도 있고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근데 데려올 때 약속을 해요. 하나의 약속. 뭡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는 거예요. 천국이 뭐라고요? 이 주인 같다는 거예요. 놀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약속을 해요.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누구를 보내요? 청지기. 감 딱 오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주신 게 뭐예요?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 무슨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고 서 있는, 아무것도 그냥 놀고 서 있는 자들에게 그냥 한 데나리온을 주고 싶어서 청지기를 보내서 오게 한 거예요. 근데 뒤에 보면 꿍시렁거리잖아요. 그렇죠? 9시에 온 사람. 나 하루 종일 내가 일했는데. 일 시키려고 한 게 아니에요. 누가 일을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약속.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그리스도를 보낸 것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놀고 있으면 장터에 먹을 거 없나 하고 간 거예요. 그렇게 서 있는 자들에게 영생을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를 믿는 자들에게.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뭐가요? 구원이, 영생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오늘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 낫다라는 거. 26절 볼까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뭐가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너네는 못해.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얘가 뭐냐? 낙타와 바늘기가 이제 나오는 거야. 야,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갈 수 있냐? 여러분, 낙타를 바늘기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요즘은 가능합니다. 기술이 발달됐으니까. 나노 기술. 그죠? 뭐 1000만분의 1 낙타를 얼려. 꽝꽝 얼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니, 말릴까? 우리 어떻게 말릴까요? 얼릴까요? 여름이니까 얼려버려. 그죠? 얼려. 극저온에서 뭐 뒤집어 쓰고 가서 그걸요. 예. 얼만큼 조사버릴까요? 예? 100만분의 1? 1000만분의 1. 가루를 만드는 거야, 다. 그래가지고 기계를 장치해가지고 바늘기에다가 딱 대놓고 샥 쏘는 거야. 다 통과했어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갔어요. 근데 문제는요. 원상복구가 안 돼, 일단. 그거 어떻게 다시 붙여? 야, 이게 어디 있었던 거니? 이 가루를 어디다 붙여? 어떻게 원상복구를 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상복구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어떻게 살려? 죽었는데. 따라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너희 못한다는 거예요. 야, 너네 못해. 16절, 그 16절이 뭐예요? 시작이. 16절이 뭐예요? 질문이 뭐예요? 선생님이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답은 못해. 못한다는 걸 가르쳐주는, 못한다는 거. 근데 이 낙타하고 바늘기가, 이 낙타 얘기가 여러분 무슨 우화가 아닙니다. 동화가 아니에요. 이 낙타 뭐에 빗대서 얘기한 거예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일이라. 쌤통이다. 잘됐다. 그럴 줄 알았어. 그렇죠. 부자들 천국 가면 싫어, 좋아요, 싫어요? 싫을 것 같아. 여기서도 잘 먹고 잘 살고 또 거기 천국까지 가봐. 기분 나빠요. 이 부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자가 아니에요. 성경을 볼 때 가장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내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돼서 성경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따라서 성경은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다. 그렇죠? 하나님 보여주시는 걸 봐야지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면 안 되잖아요. 그 잔다르크 그거잖아요. 그렇죠? 집안에 아주 안 좋은, 아주 망측한 일이 생겨가지고 정말 복수에 불타가지고 막 말을 달리고 들판에 딱 누워있는데 막 슬퍼가지고 눈을 딱 떠보니까 옆에 칼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칼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자기 손이 쥐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다르게 보면요. 말을 가던 사람이 말을 타고 뭐 전력이 가다 칼을 떨어뜨렸는데 하필은 거기 있었던 거야.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모든 걸 다 자기 중심으로 보면 이 부자 당연히 부자면 그잖아요. 성경에서 부자는 그게 부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난한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여러분 프레이 내릴 때마다 홈리스 보면 막 마음에 가책을 받지 않아요? 줘야 되는데, 그렇죠? 어쨌든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진짜 성경에서 도와줘야 될 가난한 자, 작은 자, 소자가 누구냐고요. 내 이웃이 누구냐고요. 이 개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신앙생활이 겉돌고요. 그냥 항상 거기 자기의 어떤 사는 그 바운드를 넘어서지 못해요. 이웃이 누구예요?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 시간 걸려도 개념 정리합시다. 이웃이 누구예요? 너무 많이 가시면 원사님 다른 사람 못 쫓아가니까. 자, 이웃이 뭐예요? 내 옆에 사는 사람이잖아. 내 옆에 사는 사람. 그렇죠? 그럼 내가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내 이웃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나?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 살고 있느냐.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고 있다면 주님의 나라를 가고 있는 사람이 내 이웃인 거예요. 그를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누가 나를 하나님 나라 가게 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선생님이요. 내가 보니 당신은 하늘로서 오신 분이신 줄 내가 아나요. 야, 네가 봤냐?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데 네가 거듭났냐? 내가 그럼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뭐가 거듭난 거예요? 야,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러하니라 뭐.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보고 하나님 나라 봐야 주님이 거기서 이렇게 오신 걸 봤는데 네가 봤냐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웃이 누구라고요? 내가 사는 것이 중요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면 그게 이웃인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웃인 거예요.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웃이 아니에요. 가라지예요, 가라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자 하는데 못 가게 하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어야 그가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르게 할 도움이 내 이웃인 거죠. 소자는요. 작은 자는 누구예요? 작은 자가 누굽니까? 작은 자. 어린아이가 누구예요? 어린. 묻는 자. 묻는 자. 질문이 없어, 질문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그걸 생각하고, 물을 거 아니에요, 물을 거.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얘기해도 그렇구나 지금 얘기해도 이렇게 보면 그냥 낙타가 그냥 바늘게 못 들어가지 이게 아니라 도대체 이 낙타는 누구냐? 예? 뭐가 왜 나중되고 먼저인데 이렇게 질문을 해야 돼. 질문.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바늘게 통과 못합니다. 육은. 옛사람은 다 죽게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거죠. 그의 심판이. 아담으로부터 난 이 육신은요 다 죽어요. 그리고 뭘 입어요? 통과하고 나서 영을 살릴 때 새 몸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운전면허 일종 대형면허 시험 보려고 갔는데 버스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여러분 거기 가면 가관이 아니야. 그 버스 운전 면허 따려고 보면 막 안 되니까 막 술 먹고 와요. 막 제정신이 막 떨리고 안 되니까 술 먹고 와서 하지 음주운전 붙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떨리니까 진짜 그래요. 버스 큰 거 하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가서 하는데 딱 오늘 딱 탔는데 어머 길이 요만해. 차는 이만한데 떨어졌게요, 붙었게요? 떨어졌지요, 당연히. 아니 차가 있는데 길이 코스가 요만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 딱 탔는데 길이 너무 넓은 거야.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됐죠. 왜 바늘기라고 그랬어요? 천국문이 바늘기예요? 낙타들에겐 바늘기겠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 사람들에게는 크고 넓은 문인 거예요. 너무나 크고 넓은 문이죠. 여기서 끊임없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죽임이 있는, 예? 완전히 부서지고 깨지고 먼지가 돼서 자기 존재가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얼마나 넓은 길이 되겠습니까? 즐겁고, 예? 기쁘고, 그거 막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을 못해. 안 돼요. 우리는 안 돼.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낙타, 부자들 못 들어간다. 부자가 누구였어요? 그럼 여기서 자기 생각, 자기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면 자기 부인, 자기 죽임이 있어야 돼요. 절대 내 뜻과 내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내 생각이 있는데. 지금도 보세요.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지 하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겠지만, 가스불 껐나? 문은 잠갔나?
아, 개밥은 좋나? 아, 오늘 덥대는데. 이런 거 자꾸 말씀이 들어가서 여기서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전적인 내 안에서 먼저 그런 작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주를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수많은 생각들이 말씀을 다 잡아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맨날 죽어요. 들어가지만 힘을 못 써요. 예? 숨어 있거나 찌그러져 있어요, 말씀이.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예배 때 오면 그때 좀 이렇게 말씀이 좀 이렇게 꼬물꼬물 움직일까? 맨날 져요. 갈등도 안 해요. 그냥 또 가면 뭐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또 그렇게 살 거거든요. 왜? 내 안에 말씀이 그렇게 영향력이 없어.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생각이 안 드는데요. 오늘 이러다가 길어지는데 안 되겠네. 이 부자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야.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아침 9시에 들어왔어, 포도원에. 너 몇 시에 들어왔어? 11시. 야, 봐. 내가 해놓은 거 봐. 12시였어. 야, 줄 서. 봐. 3시에 왔어요. 아이고, 참. 5시에 왔네?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한 게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받을 게 많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내가 너보다 나아. 근데 이제 같은 취급하니까 기분 나쁜 거죠. 자,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부자가 되냐면 자기 어려서부터 주의 계명을 다 지켜 행했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또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식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20절 시작. 청년일이 돼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해? 아, 내가 선교를 내가 다닌 게 얼만데, 내가 드린 헌금이 얼마인지 알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봉사한 세월이 얼마인지 알아? 똑같은 얘기예요. 율법에 비답해서 율법 아래에서 사는 자들이에요. 율법의 빛으로 말미암아 자기 행위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빛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율법은 세례 요한의 때까지니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는 진리의 빛 아래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빛은요, 살인 안 한 게 다가 아니에요.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요. 아유, 저 인생 없었으면 좋겠어. 아, 우리 교회 저 집사님만 없으면 진짜 잘 될 텐데. 그 살인하는 거 살인 없으면 좋겠어. 내가 사는 곳에서 그 사람이 그 존재가 없었으면 좋겠어. 뭐요? 살인이잖아요. 도둑질은 내가 도둑질 안 했거든. 갖고 싶어 했을 뿐이지. 그냥 기회가 되면. 근데 아직 때가 아니어서. 똑같은 거 탐심. 음욕은요. 간음은 나 간음 안 했어. 간음 안 한, 여기서 간음 안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간음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 했어. 속으로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자리. 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아무도 못 쳤다니까요. 아무도 못 쳐요. 진리의 빛 앞에서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에 나서 어떤 것보다 예래요. 내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앞에 만물이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나타나니 하나님 말씀 앞에 뭐요? 모든 만물이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겉으로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잘 보임 그렇게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면 이것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는 내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 아니, 농부가 미쳤어요? 안 익은 거, 안 익은 거 그걸 곡간에 드리게? 좁은데? 잘 익은 것만 곡간에 드리잖아요. 천국에 드리시는 줄 믿습니다.
나 다 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빛 앞에서 자기 행위로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면 이런 사람들 부자예요, 부자. 하나님 없어도 자기는 자기가 한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 영생은 나 같은 사람이 받는 거야. 하나님 나를 위해서 준비했어. 부자예요, 부자. 그럼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왜 우리가 진리 비단에 살아야 될까요? 그래, 율법을 지켰어요. 근데 알아. 진리의 빛이 비추니까 내 안에 탐심이 있다는 거, 음욕이 있다는 거, 미워한다는 거, 사랑이 없다는 거.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난 안 돼. 자기에게 의가 없는 거예요. 난 언제나 불의한 자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율법 앞에서, 진리 앞에서 어때? 차곡차곡 쌓여지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상한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췄는데도 난 여전히 그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다 가지고 다 누리고 나 정말 다 알고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알면 알수록, 알죠? 믿으면 믿을수록, 드리면 드릴수록 나는 뭐예요? 형편없는 자예요. 형편없는 사람. 세월이 지날수록 진리의 빛 아래에서 살면 난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목소리는 커지고 연수는 길어지고 영향은 커지는 것 같아도 자기가 알아요. 내가 알아. 나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거. 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뭘 주셨어요? 내게 성령이 임하사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야, 아버지께서 내게 성령을 주시면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야.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나는 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나는 불과 성령을 주는 사람이야. 거꾸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셨다면 주셨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 공생의 직전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가 세례 받으실 때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뭘 나타내 주셨어요.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저희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소리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이 임하신 걸 보여주셨어요. 임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에게 뭘 주셨겠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누가 복음을 받았겠어요? 가난한 자가 누구예요? 자기의 의의가 없다는 거. 율법 앞에서나 진리 앞에서나. 그 마음이 차곡차곡 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 소유를 팔아. 이 팔아는요, 교환하다는 거예요. 내 소유는요, 내 소유는 뭐냐면 차곡차곡 쌓인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차곡차곡 쌓인 게 그 소유예요. 어느 날 그냥 주식해서 대박 맞은 게 아니라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데 마음이 늘 상한 마음인 거예요. 왜? 뭐 이렇게 들려진 설교를 들으면 내가 그렇지 않은 걸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물며 하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듣는 사람은 그렇게 듣겠지만 하는 사람은 오죽하겠냐고. 그 마음이. 거기에 뭘 주셔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소유를 팔아. 자 보세요. 자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그래서 하늘에서 부활을 주는 거예요. 의가 없음을 말씀 앞에서 날마다 그런 것들을 팔다는, 교환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늘의 보화, 감추어진 하늘의 보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은 골로새서 1장 26절, 이 비밀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합시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 하늘의 보화가 뭐겠어요? 모세가 그렇게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보화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할 이 소유가 뭐라고요? 소유? 여러분 집에 있는 어카운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 것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잖아요. 뭐가 없었어요? 의가 없어서. 그러면 그 가난한 자에게 주어야 될 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주어야 될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 그 주신 복음, 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에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이 뭐라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보화를 어떻게 삽니까?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여러분, 만약에 자신의 소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이라면 어떻게 천국에 감추인 보화를 살 수가 있어요? 가능합니까? 아니에요. 행위로 얻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의를 얻을 수 있겠냐고요. 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21절 우리 한번 더 읽겠습니다. 21절. 자, 온전하게 된다는 말. 자,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자, 읽으니까 온전하게 되려면 두 가지입니다. 온전하다는 말이 뭐냐면요, 성숙하다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했지만 그 장막이라는 말도 있어요. 장막. 또 아니면 희생 제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것. 그러니까 자, 온전하다면, 야, 내가 온전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것, 그죠? 하나님 받으시는. 예? 자, 온전하게 되려면 어떻게? 자,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두 가지. 첫 번째, 21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 결론적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참 정말 귀한 거죠. 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한다는 자체가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사실. 그리고 이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그것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자, 근데 소유를 팔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어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온전해지고자 할진대. 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고자 한다면 나를 따르라는 거야.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하고자 할진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됩니다. 따른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 원어로 함께 한다. 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요? 말씀의 말씀. 말씀과 함께 사는 거예요. 왜 말씀과 함께 살면 온전하게 될까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거뭐 내 이래요. 내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그 앞에 다 벌거벗은 것 같이. 그러니까 말씀의 빛 앞에서 사니까 날마다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현 주소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면 어떻게 해요? 안 보이니까 그러고 살지만 보이면 닦겠죠. 도려내겠죠. 나쁜 거, 더러운 거, 하나님 원치 않는 거 잘라내겠죠. 말씀의 빛 아래서 진리 가운데 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희미한 불법, 율법이 아니라 밝은 우리의 속까지 비치는 그 말씀의 빛 아래서 살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그렇게 만드신다니까요. 내가 못 만들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증거되게. 자, 위 잠깐만 멈춥시다. 우리 위 딱 멈추세요. 위. 일단 위가 멈춰져. 자, 심장을 좀 너무 힘드니까 심장 조금만 쉴까요? 자, 심장 쉽시다. 못 하잖아요. 뭐 귀는 움직이는 사람 있어요. 귀 이렇게 막. 뭐 가슴 이렇게 하는 안에 있는 거 아무도 못 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못 해요. 내가 나를 못한대. 근데 보이지 않는 내 생각과 가치관과 내 성격과 내 이 기질, 이 옛사람, 뼛속까지 스며져 있는 그 본성을 어떻게 하냐고 우리가. 누가 해주셔야 돼요? 말씀이 오셔서 나를 고쳐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이 잘 되려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오셔야 돼. 안 그러면 난 맨날 나부잡고 씨름하다 평생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누구 탓할 거 없어요. 다 맨날 나 때문에 그런 거지. 그냥 맨날 다 그러고 사는 거야 그냥. 말씀이 일하시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밭이 어떤 밭이에요? 열매 맺는 밭이라면서 30배, 60배, 100배. 그럼 어떤 밭이 열매를 맺든가요? 땅에 씨를 뿌렸어요? 씨가? 잘 심겨져야 돼요. 잘 심겨져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온전케 되면 뭐 하려고? 그쵸?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항상 그래 온전케 되면 뭐 하려고? 솔직히 지금 뭐 살도 빼고 뭐 학교도 다니면서 막 스펙 쌓고 뭐 하려고? 뭐 하려고? 지금 이 나이에 내가 뭐 하려고? 전진영 선생님 우리 뭐 할까요? 딱 머리도 많아. 딱 나와. 머리도 많고 키도 좀 더 커졌어. 키도 커지고. 우리 집사님 우리 뭐 할까요? 그러면 돈도 많아. 집도 좋아. 차도. 뭐 하려고? 그다음 뭐 할까요? 뭐 할까 그다음? 그게 다예요. 뭐 하겠어요? 뭐 새로 장가를 가겠어요? 아니면 뭐 하겠어요? 뭐 소고기 사 먹겠죠. 네. 뭐 하겠어요? 자, 근데 이게 차원이 다릅니다. 온전케 되면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셔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같은 삶을 살게 되면 27절 똑같이 물어보잖아요. 제자들이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약간 이래야 감사한 거예요. 너무 똑똑해요. 다 알아들어. 성경 짧아져요. 다 믿으니까 다 하니까. 근데 우리는 절대 이해 못해. 자,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